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목사님? 9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너무 행복한 날이죠. 네, 저는 3월 달에 저희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지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에 열정이 계신 분, 구속사를 통해서 아주 말씀을 아주 뻥 뚫어주시는 목사님, 또 강사님들의 그 겸손함과 그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제가 보였고, 목사님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좀 신실해 보이시고요. 사회자분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중간에 안 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는 모습들이 저희 너무나 은혜로웠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들에서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정말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를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한 간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연은 없죠. 네, 반드시 뜻이 계셔서 저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뭐냐면 선포전도, 노방전도, 관계전도, 능력전도, 이 네 가지 전도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네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닫고 우리 부부는 40년 동안을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방법을, 네 가지 전도 방법을 다 현장에서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하게 됐는지, 전도의 동기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간증과 마지막 3분 복음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시까지 제가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21살 때 저를 다시 인천 숭일교회로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저희 엄마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앉아서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였어요. 얼굴은 너무 인형처럼 예쁜데 걷질 못해요. 앉아서 손으로 뜨개질하고 앉아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딸이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집안에 엄마가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칠순이 있어서 시골을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딸은 엄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교회로 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모처럼 따르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이만저만하고 이래서 시골을 안 간다고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나보고 우리 교회를 좀 우리 딸 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아이를 업고 숭이교회를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그게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를 데려다 주러 갔으니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멀뚱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다 끝나서 얘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언니, 나는 언니가 너무 좋은데 나랑 같이 계속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랑 같이 천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랑 같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언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한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갔지만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가서 앉았다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도망 나오고 누가 나한테 아는 척 할까 봐. 그런데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거의 6년 동안을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 나가다가 3번 나가고 3번 나가다가 2번 나가고 2번 나가다가 1번 나가고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하면 교회 가려고 했던 마음도 바꿔서 놀러 가고 이렇게 삶이 시작되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은 뭐죠? 이 사모의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변화되질 않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저는 하나님 앞에 육체로 저런 매를 맞았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 강력한 매를 맞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날도 교회를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놀러 가자고. 그래서 놀러 가려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손에 무슨 전기인데 엄청난 강한 전기가 내 손을 딱 치더니 이게 전기가 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라요.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일요일이었었기 때문에 남동생들이 있어서 저를 업고 응급실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몇십 분 동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분 있다 깨어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을 이유는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너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쓰러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인가 우리 엄마의 속장님이신 장로교로 말하면 교구장님이시죠. 그분이 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순회교회에서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은사가 많은 능력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나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하는 말씀이 이건 병원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드셨기 때문에 이건 회개해야 낫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매를 드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이제 놀러 안 다니고 교회 열심히 갈게요. 그리고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건강한 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갔어요. 가다 보니까 2달 가더라고요. 2달. 2달 동안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2달 만에 또다시 교회를 안 가고 또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6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한 주를 놀러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하나님의 저를 또 매를 대셨어요. 근데 왠지 몰랐죠 그때는. 근데 전기 같은 게 가슴에 딱 오면요 내 온몸이 오징어 꼬부라지는 것처럼 온몸이 막 말리는 거예요. 온몸이 말리는데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근데 물도 먹고 못 먹어 토해요. 물 먹어도 토하고 머리는 바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 그리고 포도당 주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밤 잠 한 잠 못 자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온몸이 오그라들고 1분에 한 번씩 이것이 이틀 밤을 꼬박 새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저희 남동생한테 누나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라도 맞게 해달라. 진통제라도 맞아 살겠지. 내가 못 살 것 같다.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업고 문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옛날에 집 전화 소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 병원에 신방 오셨던 권사님이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리면서 나에게 빨리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지금 하나님의 거기를 빨리 가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이러면 저만해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나를 가라 하셨으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로 내려놓고 저희 소파 옆에 앉아서 머리도 들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몸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매를 드셔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병원에 가봐야 또 검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를 대셨지만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셔서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뭐 기도 소리도 뭐 너무 몸이 막 힘드니까 머리에는 바위가 있는 것 같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분의 권사님의 목소리였거든요. 몇십 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한참 방언 기도, 한국말 기도, 방언 기도, 한국말 계속 권사님 목소리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건만 왜 딴 길로 가려 하느냐 그러시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나 도둑질을 졌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데 막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죄인 중에 괴수가 저더라고요. 갑자기 막 뱃속 깊은 곳서부터 죄가 고백되기 시작하는, 토설되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몇십 분이 지났는데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너무나 가슴에 평강이 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누워 자래요. 이틀 밤을 못 잤죠. 잠 한 잠 못 잤죠. 근데 딱 자라 그래서 누웠는데 우리 식구들은 내가 중간에도 어떻게 될까봐 내 앞에서 바로 밤을 꼬박 샜대요. 주물러 주려고. 근데 누르는 순간에 저건 아주 꿀잠을 잔 거예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잤어요. 단잠을. 그리고 일어났는데 언제 아팠느냐. 물도 못 먹던 사람이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다 먹고, 그때부터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날아갈 것 같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1월 달에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 체험하고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전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음성이 전도하라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했어요. 결단하는 날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청년부, 그동안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결단하고 났는데 우리 교회 순위교회 청년부 자매가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자매님, 우리 청년부에 같이 좀 올라가자고 그래요. 그때 거듭났으니까 이제 오직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 자매를 따라서 청년부를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청년부를 다 올라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이었던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셨고, 그리고 전도 특공 대장이었기 때문에 전도 청년들은 청년 회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배 끝나면 전도국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서 전도 기도하고 전도 배워서 함께 전도 나가는 게 그렇게 삶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는 걸 알고 전도하기로 결단하니까 저를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청년부를 통해서 전도국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전도 특공 대장이었으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동인천으로 뭐 송도 공원으로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회개하라 외치면 우리가 제창하고 따라가요. 그 동인천을 다 돌아요. 근데 그렇죠. 둘씩 나가서 전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한 3개월은요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듣기만 했어요. 그럼 전도하러 가면 둘씩 짝져가지고 이제 전도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다 외치고 나면. 그래서 그날은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날은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오늘 전도 열매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한 명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을 오늘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전도 열매 주시면 하나님 나를 평생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약속으로 제가 오늘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를 나간 거예요. 저 수봉공원이라는 걸 전도를 갔는데 가서 이제 둘씩 주씩 나눠서 이제 가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내 짝을 따라가지 않고 저 혼자 왼쪽 길로 해가지고 걸어갔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예비된 영혼이 누굽니까?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다 보는데 갑자기 잔디밭에 여자 둘과 가운데 남자 하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내 발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자하고 남자하고 셋이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됩니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님 여기 제가 3분만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분이요? 그래요? 아주 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래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전하고 그랬더니 한마디도 거절 없이 한마디도 반항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냥 영접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이건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랬죠. 하나님 보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이름을 말해준 것이 가명이래. 가명. 자기 본명이 있다라면서 자기 본명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여자들에게 자기 가명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이라는 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정말 그 형제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저는 가서 그냥 따온 거예요. 따왔어. 기도한 그대로 하나의 예비된 영혼을 그냥 가서 영접시켜서 그냥 따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전도 열매였어요. 저는 3개월을 전도자를 따라서 옆에서 계속 서서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내 머릿속에 다 외워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는데 복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고 그 영접한 그 첫 번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을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저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도 전도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전도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명이더라고요. 어명. 이건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전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전도국에서 이제 제가 배필을 저보고 기도를 하래요. 배필 기도를 하라 그래서 배필도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배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남자가 이렇고 저렇고 오라는 것들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 기도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38일째 되는 날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 작전기도 38일째 되는 날 중매가 들어왔고 이제 40일 되는 날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매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일평생 한 번 있는 전도 여행을 신혼여행을 전도 여행을 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8월 9일 날 결혼하고 11일 날 대구로 전도 여행을 신혼여행을 전도 여행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없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어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는 말씀하셔서 그대로 같이 순종하고 대구로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내가 잊혀지지 않는 전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대구에 가서 15대로 나눠서 각 교회로 전도대가 파송됐어요. 제가 갔던 교회가 갈릴리 교회 15대로 파송돼서 갔습니다. 거기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대구는요 불교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3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와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내려온 날이 우리가 인천에서 전도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로 파송이 돼서 가게 된 거예요. 딱 앉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2층인데 교회는 상가 조그만데 한쪽에 막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자고 생활하는 곳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도가 없으니까 한 명도 없대. 다 나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 일단 여기 교회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를 주십시오. 먼저 거기를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던 첫 번째 집이 있는데 문이 그 철문이더라. 철문 문을 뚫렸더니 어떤 자매가 나왔는데 한 26, 7 후반 되는 자매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문을 큰 닫으면서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가라고 막 소리를 빡 지르고 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안 잠겼어. 요만큼 열렸어요. 쫓아 들어갔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디를 쫓아오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계속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당을 지나서 미닫이 문을 열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있는 그런 집인데 그 자매가 무다지 말고 마루로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갔더니 가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를 들어오냐고 막 빨리 가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아랑곳 없이 그 자매를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방까지 갔는데 팔짱 딱 끼고 옆에 벽 딱 보면서 가요. 필요 없어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너무너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기도하다가 별의별 말을 다 해도 필요 없대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시끄럽대.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너무 눈물이 나서 이제 기도하고 다시 제가 일어났습니다. 자매님, 제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 그저께 결혼한 사람입니다. 내 손에 쌍가락지 낀 것을 그 자매님 눈앞에 보였어요. 자매님, 지금 내 손에 있는 쌍가락지와 반지 보입니까? 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 자매님 한 영혼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오늘 자매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 말에 녹아진 거예요, 이 자매가. 그때부터 이 자매가 갑자기 일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자매님 때문에 왔다는 그 한마디에 팔짱에 낀 게 내려지고 마음이 열리고 바닥으로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술한 양이 됐어요. 어떻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때문에 왔다는 그 한마디에 감동이 돼가지고 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쫙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전도하는데 그 나갔던 가정들이 21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응답하셨고 우리 애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옛날에는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 3일 동안은 그 교회 지역을 전도해주고 등록시켜주고 마지막 날은 시내로 내려와서 찬양하고 노방전도 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러이러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가족과 갔던 모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드리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목사님이 아주 얼굴이 살아나셨어요. 환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오신 거예요. 그 사진이 지금도 그 목사님은 찍은 사진이 우리 있습니다. 제가 전도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근데 9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는데 잊지 못할 것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여행을 매년 8월 둘째 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생겼잖아요. 1년 되니까. 그래서 아기가 돌이 됐잖아요. 근데 아니구나. 임신한 거.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전도 날짜가 12일인데 제가 만삭이 된 거예요. 10개월 만삭인데 출산 예정일이 12일인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근데 그동안에 계속 가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가진통 때문에 갔다 왔다 했다니까 배가 아프고 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그 집사 때인데 여보 전도여행 갑시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진통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여행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때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있는데 그 샤워하는 물소리를 딱 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저 전도여행 갑니다. 하나님, 애기 책임져 주세요. 저희 꼭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저 전도 가겠다고. 그게 정말 괜찮겠냐고. 그래서 배가 만삭이 된 사람이 내일 모레가 출산 예정일인데 전도 여행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버스를 올라탔더니 권사님들이 난리 난 거야. 아니 어쩌려고 왔냐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가다 애기 나면 어떡하려고.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때는 부산이에요. 더 멀어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배만 보고 막 기도했대요. 기차에서 애 낳을까 봐. 그리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모자를 쓰고 또 그 대구에 극장이 있었거든요. 극장 처마 밑에 이렇게 있고 계단이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가다가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리고 오라버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딱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와이프가 임신 8개월이래요. 그러니까 애기 임신한 여자만 보인 거예요. 배부른 여자만.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배가 남산만한 여자가 이 더운데 뭘 저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소리를 다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에? 그것이 이제 그 신혼여행과 임신했을 그 전도 열매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너무 많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동인천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잖아요.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가래. 근데 이 형제를 이상하게 놓칠 수가 없는 내 마음이. 그래서 이 형제를 따라서 계속 가게 된 거예요. 3분만 시간 달라고요. 3분만요.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3분만.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시끄럽다고 막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따라 내려갔어요. 따라 올라간 거예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사람이 계속 따라가면서 3분만 시간 달라고.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계속 그러다 시끄럽다고 막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하도 따라가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번이 되면 어휴 진짜 막 성질을 내면서 3분이요 3분 이러는 거예요. 네 3분만요. 딱 3분만 시간 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계속 따라오니까 지겨우니까 빨리 3분 어떻게 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이죠? 3분. 3분. 이래 말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기 옆에 별다방 옆에 골목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잠깐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에이 밖에서 성질을 내면서 옆으로 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왔는데 3분이에요 3분. 빨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팔을 딱 내리더니 근데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과 7범인데 그날도 죄를 지러 왔대요. 그리고 몇 년째 집에 안 들어갔대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부평교회 집사래요. 근데 아들이 넷이 있는데 자기만 대망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너무 기가 막혀. 형제님, 내가 형제한테 욕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게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욕을 먹으면서 아까 장 형제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놀랍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형제님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 형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복음 전했더니 눈물로 같이 손잡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자기 엄마가 자식을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한 것 때문에 이 전도자가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던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형제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영접을 했고 하는 말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평에서 오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년 동안 안 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버스 정류장에 같이 섰어요. 그래서 정말 부평에서 오는 버스가 오니까 저 버스가 자기 집 가는 버스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 버스 올라타면서 버스에 서서 나한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가세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는지 좀 궁금해.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전도 열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지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간증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기억하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전도를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요 다른 게 없어요. 승천하시면서도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는 복음 전파의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 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새가족들 매주 오는데요. 올 때마다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묻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38년 다닌 사람, 8년 다닌 사람, 수도 없이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2명 있었구나. 2명 있었구나. 2명 있어요. 38년 다니고 8년 다녔던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수호천사래. 수호천사. 좋은 분이요? 그냥 기대고 싶은 분이요? 힘들 때 기대고 싶은 분이요? 전부 다 그런 거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밖에서 가르치시고,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교회 안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사교적 교육시키면서 너무너무 느낍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해주고 영접시키고 확인해주고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복음이고,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주신 이유 증거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노방도 나가서 피켓을 들고 띠를 들고 전도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은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노방전도 했는데 6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6년 동안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방전도하고 피켓전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현 노방에서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 16명의 전도자를 만나야 교회 나온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소금을 바꾸시고 물로 씌우고 욕을 먹어요. 첫 번째는요. 계속 2번, 3번, 4번, 4번. 마지막 16번은 따라오는 거.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받았을 때 16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만 상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16명 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받기까지는 핍박받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나가서 다른 말 하지 마라. 교회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하라는 뜻대로만 하라. 제자들이 뭐 했느냐? 제자들은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제자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다른 말 하지 마라. 오직 복음만 전파하라. 저는 우리 성도, 저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요.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저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니까 믿는 자라는 사람이 입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런 말하면 사람이 부담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 행복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행복자는 길,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무슨 말, 누구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말, 인간의 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오직 그래서 복음만 전해라.
다른 말 하지 마라. 성령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다. 우리는 나가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 나가면 다른 말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선포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자라. 그래서 피켓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 천국 오직 예수, 이것만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전도, 예수님이 하신 이 4가지 전도 방법, 선포 전도, 노방 전도, 관계 전도, 능력 전도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든 그 열매의 결과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준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간증은 너무 많지만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3번 메시지가 제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야 되죠. 저희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는 3가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현세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믿음이에요. 2번째는 현세적인 믿음, 내가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는 복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그것만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창세기 했다 다른 말 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아담서부터 막, 아니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누가 듣습니까? 전도 폭발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거 보니까 40분이 걸려요. 누가 거리에서 40분을 듣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길에 지나가는 사람 딱 붙다고 따다다닥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수 있는 거는요, 저희가 사형리 갖고 있거든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형리에 보니까 심판이 빠진 거예요. 심판이.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한 걸 느낍니까? 그래서 제가 심판을 넣었어요. 심판을 넣어서 다시 사형리에서 심판을 넣어서 제가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 만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그 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3분만 시간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계획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죄 있으시죠? 물어봐요. 그래서 거의가 다 많죠. 죄 있죠. 그래요. 먼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지불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망은 곧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자는, 심판을 내가 받으면 내가 죗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럼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 영접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하고 그분이 한 번 하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죄악된 것에 떠나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중복 영접기도를 마칩니다. 이 영접기도를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접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구원자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헤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이분은 손만 대면 모든 암 환자가 치료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 축사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자, 우리나라에 너무 놀라운 부흥사였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연세가 98세예요. 98세인데 그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이 한국을 와서 아버님을 만나러 갔답니다. 아버님 만나러 갔는데 아버님이 떼굴떼굴 굴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98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하셨냐면, 너는 얼마나 많은 천국 설교를 했느냐, 너가 천국 설교 때문에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했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다녔지만 천국 선교 한 거는 손 안에 꽂더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것에 회개가 터져가지고요 98세 된 노인분이 지금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딱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 그리고 나를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예수님은 종들에게 맡긴 게 천국 가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을 택하신 목적인데 본질을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98세인데 지금도 막 회개가 매일 그걸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설교, 주님은 능력 행한 거, 귀신 쫓아낸 거, 그 때로는 필요하죠. 그 주님이 정말 원하는 목적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와 죄와 심판, 천국, 지옥을 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설교를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드님 박보영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천국 지옥을 몇 번씩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직 그것만 저말 안 해요. 그것만 천국 지옥,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 이거밖에 안 전합니다. 그분은 너무 생생하게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본질만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본질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를 전파하라. 우리는 전파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전도 방법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전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59분입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켰죠? 오늘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우리 택하신 목적, 성령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라입니다. 증인 되라입니다. 이 본질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